네, 오늘은 교회 창립 11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예수교 장로회 사기에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창립되었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907년 김정현 조사가 순회하며 청안 지역을 전도했었는데 당시 금신리에 거주하던 장호식 씨가 김정현 조사의 전도를 받아 처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조사 김승구, 민노아 선교사 등이 1907년 8월 10일 금신리 장호식 씨 집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설립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14년의 교회 역사 동안 23분의 담임 목회자가 계셨고 또 23분의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10대의 허영훈 전도사님처럼 일제강점기에 체포되셔서 옥고를 치르셨던 그런 목회자도 계셨고, 13대 전용섭 목사님처럼 6.25 한국전쟁 때 순교를 당하신 또 목회자도 계셨습니다.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우리 청원교회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곳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114주년을 함께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대에 또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조금 불편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같은 시대, 같은 교회에서 같은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청안교회를 지켜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새로 교회에 오셔서 청안의 가족이 되신 성도님들, 이제 우리 모두는 함께 새로운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지난 역사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앞부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다한을 의미하는 헬라어 토스톤이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큰을 뜻합니다. 증인을 의미하는 헬라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증거란 뜻이 있고 또 순교자란 뜻이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까지도 각오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다 먼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좌우 계단과 식당 복도에는 교회 역사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원 당시 다니던 어린 소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또 어린 소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몸을 아끼지 않고 벽돌을 나르고 모래에 짐을 지면서 교회를 직접 세우셨던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지난 114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1911년 서울에서 이주한 호판관의 부인 박만화 여사는 56세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1916년 교회 설립하는데 또 1925년 교회 대지를 구입하는데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1926년 6월 12일 경북 칠곡에서 김용태 장로님께서 이사 오시면서 우리 교회 당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와
지금 증평에 있는 기장교회, 증평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당회를 세우고 민노아 선교사님을 초대 당회장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1930년, 36년 이후에는 일본 경찰에 심한 박해를 받았고 교인들에게 현재 청안중학교 뒤편에 있는 신사에 참배하도록 동방요배를 하도록 강요를 했으며 예배 시간에는 일본 순사가 파견되어서 설교를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강점기에 허영훈 전도사님은 신사 참배에 불응해서 교회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신문과 박해를 받고 1944년에는 교회 문을 잠시 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25 한국 전쟁 중에도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았고 당회록의 기록을 보면 1952년 전쟁 중에 12월 11일, 1952년 12월 11일에도 학습과 세를 지면서 한국 전쟁 중에도 계속해서 신앙의 끈을 이어갔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6.25 한국 전쟁 중에도 신앙의 끈은 계속 이어졌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교회에 오셨던 권사님들도 계셨고 밤을 새워 교회에서 잠을 자며 기도하셨던 권사님들도 계셨고 여름 성경학교 때 장작불을 떼면서 교회 학교 학생들 밥을 지어 먹이며 섬기셨던 권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지난 114년 교회 역사 속에서 참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눈물의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이제 11년이 지나면서 교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연로하신 많은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기도와 예배 열심히셨던 권사님들 요양원에 또 가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빈자리를 새로 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채우며 교회는 지금 새롭게 변화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새롭게 100년의 역사를 이어갈 믿음의 주인공들입니다. 지난 114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신학 경주를 잘 마치고 오늘의 시간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113년 동안 교회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선진들이 계셨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증인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100년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자는 잘 뛰기 위해서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경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몸을 가볍게 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지난 1일 도쿄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우리나라 우상혁 선수는 할 수 있다, 상혁아 가자 이렇게 외치면서 높이뛰기에 2m 35라는 한국의 신기록을 세우면서 한국 육상 트랙 및 필드 종목의 올림픽 최고 성적인 4위를 차지했습니다. 높이뛰기를 하거나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의 운동화는 가볍고 공기의 저항을 덜 받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지 높이 뛸 수도 있고 빨리 달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경주에서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불필요한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 불필요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권면합니다. 무거운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온코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짐과 방해물, 부피가 큰 덩어리를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로 번역된 헬라어 유페리스타톤이란 단어는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또 유혹하는, 신속하게 우리의 발을 휘감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서, 우리의 발을 휘감는 죄를 지고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없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존 보년이 쓴 철로 역정이란 책을 보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던 성도가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순례의 길을 걸어간 순례자의 등과 어깨에는 높이 올라간 죄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순례의 길을 떠날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십자가의 동산을 이르러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이 하나둘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철로 역정에 나오는 순례자처럼 우리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둘씩 벗어질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향해 또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나아감으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힘있게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뒷부분의 말씀 보겠습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사도 바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주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의미하는 헬라어 휘포모네의 뜻은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농사 짓는 분들 참깨를 수확하고 계시고 또 고추를 수확하고 계십니다. 이른 봄에 뿌린 것들이, 심은 곡식들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의미하는 헬라어 휘포모네의 그 뜻처럼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남아있을 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는 맺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감당하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 자리를 잘 지키고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에 많은 열매는 맺혀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고 주님 안에 머물러 인내함으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기에 임한 성도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고 하면 아무리 좋은 성적을 이제까지 냈어도 그것은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달린 사람만이 그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가장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잘 이겨내야지 그 선수의 기량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바로 전 단계입니다. 이것을 잘
시험을 이기고 넘어설 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을 잘 참고 이겨낼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하며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고비, 힘든 시간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우리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확고부동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고비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참고 인내하셔서 믿음의 경주에 승리자로 세워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100년의 믿음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지난 114년 동안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섬겼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4년의 교회의 역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 속에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 감당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